우리의 삶 속에는 종종 작은 실수나 작은 무지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1986년도에 미국에서 발사 시도된 챌린저 우주 왕복선은 지구 주위의 우주 궤도에 올라가서 통신 위성을 배치하고 헨리 해성을 연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챌린저 우주선 발사는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았고 TV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 발사선은 발사 후에 불과 73초 만에 완전히 폭발하여서 거기에 탑승하고 있던 7명의 승무원, 우주인들 모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당시 돈으로 약 5천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고는 고체 로켓 부스터에 있는 반지처럼 생긴 작은 고무링 하나의 결함이 폭발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추운 온도에서는 이 고무링이 얼어서 성능을 제대로 내지 못할 것을 우려했지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그 의사결정자들은 자신의 분석과 지식을 지나치게 과신해서 기술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무링이 지나치게 낮은 온도로 인해서 얼어붙고 딱딱해져서 밀봉하는 능력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뜨거운 내부 가압가스가 새 나가서 우주선이 폭발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요, 그 우주선이 완벽하고 그 우주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너무나 작은 고무링 하나 때문에 우주선이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타이타닉은 우리에게 영화로도 잘 알려진 초호화 여객선인데요. 1912년에 있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은 인간의 지식과 공학에 대한 지나친 과신으로 인해서 생긴 재난의 악명 높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당시 기술로는 안전을 위한 최고급 설계로 지은 최고의 배라고 자만함으로 인해서 결코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고 여겨졌고, 따라서 구명보트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빙산을 제대로 감시도 하지 않았고 또 빙산 지역을 너무 빨리 운행하는 등 안전 예방 조치를 너무나 안일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빙산을 발견했을 때에도 너무 늑장 대응을 해서 결국에 배는 빙산에 부딪히고 침몰했고 1,500명 이상의 그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비극인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실수나 잘못 하나를 무시하고 지나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과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주 작은 것에 관한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독선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신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차없이 마주대하고 무서운 비난을 퍼붓고 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행동이 일관성이 없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모순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예수님을 저지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들을 볼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나 크게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잠시 유대의 당국자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세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를 텐데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한밤중에 천사가 와서 애굽의 장자들을 갑자기 멸망시켰던 것처럼 한밤중에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은 흔히 떠도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유대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수고하기만 했다면 예수님의 출생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도는 이야기에 만족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엄청난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아는구나,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외쳐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고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무지가 얼마나 지독하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요, 그들의 말과 생각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겠다고? 너희는 정말 안다고 말하지?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조소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일 뿐이야. 그건 잘못된 편견이고 선입견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외쳐 말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참된 기원은요, 하늘로부터예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은 하나님을 알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을 할까요?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고 율법을 너무나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에 따른 모든 종교법과 제의를 지켰고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율법과 종교의 교사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의 의식이나 규칙과 같은 종교 생활의 외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기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지는 못했던 거죠.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신앙의 피상적인 측면 그 너머를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는, 관계는요, 외적인 율법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는 거죠. 만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왜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당연하죠.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과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대속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 왔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밀인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독선적이고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자기 생각으로만 꽉 찼어요. 성경과 종교와 전통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와 지식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끊임없이 저항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기존 믿음을 도전하고 그들의 권위와 지위를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자신이 어떤 믿음과 생각을 가지면 그 기존의 믿음에 반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무시하면서 기존의 믿음을 붙잡고 싶어하고 기존 믿음을 확인해주는 증거를 찾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확증 편향이죠. 나의 생각을 받쳐주는 증거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에요. 이 유대인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수많은 정반대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존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주장과 기적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무지하고 독선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지식과 이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생각, 특히 자신의 생각과 다른 그런 생각들을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자아를 성찰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고 우리 자신의 편견과 신념에 도전하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입견과 무지를 극복하고 나와 다른 사람과 주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배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변화된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에게 와서 손을 대서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죽음, 부활과 승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정하신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직 구약의 예언들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아직 유월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초막절인데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유월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보이고 구약과 신약 사이의 예언과 성취라는 연속성을 보장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중 어떤 사람 누구에게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절해도, 아무리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죽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행하신 표적이 너무나 많거든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은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요,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이고 긍휼이 없고 무자비한지 모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인기와 영향력이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성경 해석에 도전하고 위선을 비판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지위와 통제력을 약화시켰다고 보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 저항하고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관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면서 일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의 선택이에요. 이제 그가 원하시는 적당한 때가 되면 그는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기회는요, 한정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너무나 늦어버리는 때가 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있게 될 곳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이 오지 못할 것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하늘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성육신 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지상 사역을 하고 계실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전히 하늘 곧 천국에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거기 그 천국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작은 오해와 무지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의 아주 작은 선입견이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열린 마음으로 조사해 보기만 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 것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고집하지만 않았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잘못된 작은 생각에 너무나 집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원히 버림받게 된 거죠. 작은 씨앗이 너무나 엄청난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과거에 가졌던 작은 선입견이나 편견,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과거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되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전체와 관련이 되고 연결이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편협한 기독교인들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형성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편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상처를 받고 기독교인이 이기적이다, 사랑이 없다, 위선적이다, 이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작은 부정적인 경험과 생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불행으로 나타나는 거죠. 한 10여 년 전인데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개신교 집회 참석자들이 범어사를 포함해서 부산 지역의 사찰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집회할 때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죠. 그런데 그 동영상이요, 인터넷에 유포가 됐어요. 이 동영상을 보는 불교 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까? 평생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공격적인 나쁜 사람이라는 인상으로 평생 예수님을 믿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어떤 사람은요, 절간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면서 예수 안 믿으면 다 공산당이고 다 지옥 간다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피우는 것이에요. 절간에 난입해서 불상과 관음상을 바닥으로 밀치고 향로와 목탁을 내동댕이 치면서 수많은 재물 피해를 주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을 보거나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부정적인 감정이 깊이 쌓여서 평생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누가 예수님 이야기만 꺼내도 화가 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작은 실수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요,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작은 선입견이 때로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거나 심지어 공동체 전체를 붕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작은 오해나 상처 혹은 갈등의 불씨가 있을 때에는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에요. 작은 것 때문에 관계가 단절된 채 지내는 거죠. 때로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작은 문제로 서로 싸우고 나뉘어지기도 하는 거죠. 어느 시골에서 피아노를 강대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문제로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목사는요, 옮기자는 것이었고 장로님은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피아노를 옮기자 말자,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다가 결국에 목사가 쫓겨나고 새 목사가 부임하고 나서야 그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서는요, 교회당 카펫을 새로 깔려고 하는데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꾸려고 하자 몇몇 성도들이 반대했어요. 교회당 바닥 색깔을 초록색으로 하는 것은 너무 가벼워서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죠. 성도들 중에는요, 빨간색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고 초록색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싸우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가운을 입지 않고 설교를 한다고 불평을 하고 항의를 하자 한 주는 가운을 입고 또 한 주는 벗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으로 싸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작은 문제나 상처가 엄청나게 큰 재난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앙의 불씨를 제거해야 돼요. 우리를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을 앗아가는 원수 마귀의 가라지들을 뽑아버려야 돼요. 그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재앙의 씨앗을 제거하고 사랑의 씨앗을 심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